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과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을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학생세례를 가봤더니 다 승천하고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다 어디 갔을거나. 그리고 식당에 봐도 학생들도 없고 교사들도 안 계시고, 또 믿음세를 가봐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한결이 선생님이 오늘 교사들과 학생들을 전부 다 밥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박수를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제 마음이 그냥 찡해지고 왜 나는 안 사주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우리 결의 형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밥 살게요. 칠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년 전에 일이었는데요. 지하 600m 탄광이 무너졌어요. 아침에 33명이 들어갔는데 탄광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치즈 조각 2조각, 복숭아 1조각, 우유팩에 한 모금이 전부였어요. 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갱이 다 무너나고 3일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는 계속 보도되었지만, 이제 구조단 칠레의 구조단이 아무리 마음방으로 뛰어봐도 600m까지 뚫을 기술이 칠레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나사, 하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부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바위를 가장 잘 뚫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터널을 뚫는 바로 인조 다이아몬드요. 그걸 비행기로 한국에서 직접 칠레로 수송해 가지고 미국의 나사에서 설계해 준 지상 4m의 캡슐을 만들어서 그걸 지하 갱도 600m까지 뚫고 내려가는데 60일이 걸렸어요. 세계 모든 뉴스가
칠레에 무너진 광산에 집중되었던 걸 여러분이 12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33명이 다 살았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고 보니까 3대를 본 할아버지도 계시고 48살인데 이제 결혼해야 할 노총각도 있었고 19살 소년도 있었어요. 각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그 사람의 댐댐이를 선택했다면 60일에 걸쳐가지고 그것까지 갱도를 뚫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댐댐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60일에 걸쳐서 갱도를 뚫고 들어가 구출했단 말이죠. 거기서 구출받은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곳 죽음의 터널까지 누군가가 뚫고 들어와 우리를 건져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죄의 갱도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갱도에 깊이 갇혀 있었고 율법의 저주의 갱도에 깊이 갇혀 있었건만 지하 6m, 600m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캡슐을 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댐댐이와 쓸모를 생각해 보신다면 주님은 너무나 무모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견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 누구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쁨은 있고 예배는 있으며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의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넘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신자로 성장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의 대표적인 게 편견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결혼에 한번 실패하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편견으로 자기를 본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요.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은 세상보다 어쩌면 교회가 더 진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서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전에 저 양반은 그랬었어, 예전에 저분은 저런 일을 했었어라는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뵐 때 편견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한 분의 성도로 저 하늘에서 이 땅 지하까지 갱도를 뚫고 들어와 생명 존재라고 하나의 가치 때문에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매를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교회와 인생이 풍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바돌롬의 나다네엘 사도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다네엘은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친구, 내가 모세 율법에서 예언하고 모든 선지서에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세. 편견을 가진 나다네엘은 어디에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 곧바로 편견 육의 생각으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한 동네, 가치 없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다네엘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빌립의 전도를 듣고 편견을 가져요.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냐. 신앙의 성숙은 저분을 배워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편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가 풍성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무슨 그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야, 무슨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하는 편견 말고, 그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 주님이 회복시키신 분이라면 존중하지, 사랑하지, 소중히 여기지 않은 육의 생각, 편견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까요? 교회가 어떤 영혼도 다 썩지 않는 생명으로 절여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곧잘 혼돈스러운 구절들을 만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다네일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안 등장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등장한 사람인데 요한복음에는 12사도의 이름 중에 바돌로메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나다나엘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디메오, 그 말은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처럼 바텔로메, 그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나다네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편견 많은 나다네일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편견 없이 찾아오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 저를 향한 편견 없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선입견이 있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너 은혜 준 것 많잖아, 너 은혜 벌써 까먹고 왔냐? 하고 우리 주님이 편견 가지고 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은혜를 구할까요? 어떻게 긍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편견 갖고 받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편견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실수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여러분과 당신의 딸인 여러분을 편견 가지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나다네엘처럼 육의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다네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라 사람을 보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 갔습니다. 주님이 나다네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야, 넌 진짜 이스라엘 참 사람이구나. 나를 알아요? 네 속에는 간사한 게 없구나. 어떻게 나를 아세요? 빌립이 나를 너에게 소개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당신은 진짜 메시아가 맞군요. 벵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네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창세기 18장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보는 그 본문을 읽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본문을 아시고 나다네엘아,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누군가가 오르락내리락한 그가 나다. 네가 장차 인자가 하늘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거룩한 내 은혜의 성취를 말씀하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양육하세요. 여러분, 바돌로메인 이 나다엘 사도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요. 그리고 인도에 돌아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하고 3개월 동안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돌로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부서졌는지 겨우 몸을 추스리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요? 그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의 흑인이라고 편견 갖거나 인도의 계급 사이에 미천한 사람들이라는 편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캡슐을 타고 이 땅의 십자가에서 갱도까지 지하까지 내려가 구원하는 구조선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라는 복음을 편견 없이 증거하기 시작했다고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자리를 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놈이 또 나왔네. 그리고는 인도에 있는 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바돌롬의 나다네엘을 거꾸로 나무에 매달았어요. 참 강단에서 표현하기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토끼를 잡아서 발목을 긋고 머리까지 털을 벗기듯이 바돌롬의 피부를 항아리 깨진 걸로 하나씩 점여서 껍질을 싹 벗겼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모금 남김없었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폭도들이 바돌롬의 나다네엘 사도의 시신을 푸대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바다에다 돌을 넣어서 던졌어요. 그래서 바돌롬의 사도는 무덤도 없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나? 저 양반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저 집안이 무슨 영적인 집안이 되겠어? 라는 지난날의 편견, 육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앞에 얼마나 불경건한 생각인지를 나다네엘은 뼛속 깊이 새겼어요. 그 이후에 그는 편견 없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역했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안의 편견이 가장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편견, 이것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셀릭 휴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노라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어떤 삶과 어떤 환경을 살았든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넘어졌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됩니까? 쓰러졌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당신의 보호자에 나가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서로를 보십시다.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식구가 된 식구 1000명도 아닙니다. 고작 200명 가까이 되는 이 작은 숫자가 우리 서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과거가 어떠했든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당신을 보려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대로 나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발을 벌려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될까요? 작은 일 하나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편견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를 하나 설명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는 실수도 있지요.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의 통치에서도 구원해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영의 생각이 되어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은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육의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새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새 사람 영의 생각은 편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편견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으로 자유롭지 않는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풀어버리십시오. 바들로메가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예수의 보혈 속에 수장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지난 40년을 지켜보았다는 것 모든 경력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영의 생각으로 사랑하고 영의 생각으로 축복하며 영의 생각으로 주의 영광을 교회에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될까요? 폴 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협은 편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노예가 되는 이상 그는 누구든지 새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의 비밀은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많다나 우리 안에 자아의 소리, 사단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듯이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 중에 옛 자아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구별해야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육의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이요, 예수를 따른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영의 생각이 시작될 때부터 가능하고 새 사람은 영의 생각을 꽃 피울 때마다 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육체가 날로 후패해 갈지라도 여러분의 새 사람, 속 사람, 저의 새 사람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갈수록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덮고 끌어안을 수 있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저의 목회의 사역을 여러분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주셨지만 영의 생각을 주시고 육의 생각을 깨뜨려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지만 새 사람의 삶은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선택, 육의 생각을 내게서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해서 내 삶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살 겁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부부간에 된장국을 놓고도 천국을 경험할 거고, 교회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이 그것을 경험하면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한 구역을 섬길 때 서로를 이해하며 편견 없이 영의 생각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천국, 그것을 남준juk 교회에서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청부, 깨끗한 부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꺼리며 조심하는 게 편견입니다. 나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인 일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망치는 일은 편견입니다. 세상은 온통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지방 사람이라는 편견, 저 사람은 저 지방 사람이라는 편견, 가난한 이에 대한 편견, 부자에 대한 편견, 작은 교회의 편견, 큰 교회의 편견.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편견 때문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다네엘을 편견 내려놔라. 내가 모아가 밑에 있을 때 편견 가지고 모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 만났겠냐? 내가 너를 편견 가지고 만났다면 어떻게 내가 너를 사도로 삼았겠냐? 나는 너를 편견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았듯이 내 종아 사도가 되어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길은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의 출발은 육의 생각을 버리는 거다. 육의 생각을 버리는 출발은 편견으로 보지 말고 소중한 인격으로 봐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저 자매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면 존중할 이유가 그거 하나로 충분해. 저 형제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존중할 이유는 충분해. 그래서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따른 우리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은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를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변화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12명의 사도를 하룻밤 사이에 새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은 우리도 하룻밤 사이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준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담아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우리 남준주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편견으로 서로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마로 대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어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남준주교회가 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오늘 이렇게 나다네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남준주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늘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와 하늘 보좌에서 내 주님이 오르락 내리락하신 은혜 우리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바들롬의 나다네엘을 하나님이 편견 없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선교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우리를 천국 문에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육의 생각이 날마다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나는 붙들 겁니다. 그 생각을 나는 말할 겁니다. 그 생각을 나의 의지와 결혼시킬 겁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하며 그래서 사랑을 출산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출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이지요. 12사도를 주님은 영광의 길로 초대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처럼 십자가에 죽을 자 와라. 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부가 벗겨져서 땅에 무덤도 없이 수장되어도 좋다는 사람 나 따라와라.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나의 사랑을 전하며 내 복음을 전할 순교자 증인 말투 내게 와라. 그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거하고 성령을 받아 나의 증인 될 사람 모여라. 그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 되어 주님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의 신앙의 목표점이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